자, 26조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기도의 유익의 결론과 관련지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따로 나눠드린 이 유인물 있죠? 기도 새벽을 어떻게 깨울 수 있는가, 이 새벽 깨우는 방법에 관한 유인물 보시면 4번이, 저는 이걸 매일매일 읽거든요. 매일매일 읽는데 4번이 또 이렇게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챕터와 관련해서 하루를 열심히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루를 스스로 대견할 만큼 성실하게 생활합니다. 여러분 그런 날 있죠? 어떤 날은 하루를 다 지내면 야, 오늘 참 힘들었지만 내가 참 오늘 대견스럽다, 오늘 잘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반대로 오늘 난 도대체 뭘 한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서 밥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밥이 목에 넘어가나, 이렇게 하루를 정말 후회스럽게 살 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다 매일매일 보람되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러면서 이거 목회해야 한다고 그러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하루 이렇게 탁 살면 그렇지, 야, 내가 참 대견하다, 이런 일을 이렇게 또 주님 주셨다고 잘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죠. 스스로 하루를 대견할 만큼 성실하게 생활합시다. 그렇게 하루를 열심히 살면 몸이 피곤하기도 하지만 저녁에 휴식을 마음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밤을 지속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면 자연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탁월한 기도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탁월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가 문득 생각해 보면 저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딱 떠오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랬습니다. 탁월함은 습관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했죠. 탁월함은 탁월함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한 분야에서, 어떤 부분에서 탁월한 그런 경지에 오른다는 것은 저 사람은 저만큼 저렇게 되기 위해서 저런 습관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그것이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저는 제가 살면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누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말 탁월하게 뭘 잘한다, 그 사람이 정말 타고나서 그런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고 관찰해 보면, 야, 저 사람은 저런 습관을 갖고 있으니 탁월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여러분 제 말에 동의가 되시나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떤 탤런트를 이렇게 개발한다든지, 무슨 공부와 관련됐다든지, 뭐든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 타고나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발음이 좀 비슷하네요. 탁월함, 타고남, 그죠? 발음이 좀 비슷하지만 탁월함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탁월함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제 엊그저께 탁월한 기도자가 됩시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말씀 나누겠지만, 이 50일 기도학교의 우리 서강교회의 최종 목표는 탁월한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어디 뜬금없이 기도원 가서 불 받아서 내려오면 된다,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라는 얘기죠. 그 습관을 바꿀 때 여러분 모두가 탁월한 기도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50일 기도학교의 최종 목표는 그것입니다. 자, 그럴 때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이 기도의 유익도 여러분 순간순간 단편 드리는 그 기도의 유익,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19 기도 아마추어 기도자도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순간순간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탁월한 기도자가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비할 바 못됩니다. 오늘 26쪽에 있는 성경 본문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윗줄에도 있고 아랫줄에도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항상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이라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도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탁월한 기도자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습관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지요. 가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끔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득 생각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아마추어 기도자나 탁월한 기도자냐 판가름이 나는 거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리고 간구는 무엇입니까? 밑줄 한번 그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 지난번에도 한번 기도와 간구 이렇게 두 번 나왔고요. 앞으로도 이 기도와 간구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서 첫 번째 말하는 기도, 이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능력의 기도를 뜻합니다. 능력의 기도를 뜻해요. 어떤 기도를 뜻하냐?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에서 9장에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신 그 말씀, 바로 그 말씀, 그때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와 똑같은 단어를 쓰죠. 그러나 간구라고 하는 말은 그 기도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간구, 여러분, 기도와 간구, 우리말로 이거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우리가 아는 그 기도라고 한다면, 간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간구는 한 번 한 번 이렇게 단편하는 그런 기도를 간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자세히 보면 간구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간구했었는가? 이 간구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문득 딱 찾아봤더니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누가복음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 여러분,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누가 있습니까? 사가랴,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가 오래전부터 간구하면서 살아왔던 사람, 바로 그 사가랴가 했던 그 기도를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간구다, 간구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사건이 있죠. 여러분,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이제 순서가 돼서 제비를 뽑아서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가 제사할 때 밖에 천사가 섰다가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그러죠. 내가 너의 간구를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그때 사가랴가 평상시에 평생을 통하여서 해오던 그 쌓여있는 그 기도의 경지, 그 놀라운 기도의 차원,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무엇이라 부릅니까? 간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간구는 한 번 하고 말고 생각나면 하는 그런 기도를 간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간구는 쌓이고 또 쌓인,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직 이루기 어려운 그런 경지가 아닐까 싶어요. 이 간구는 좀 나이가 있어야 됩니다. 연세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1년하고 2년하고 5년하고 10년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변함없이 쌓아놓는 그런 기도의 경지, 바로 그것을 성경은 간구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우리 아세젤파였던 안나가 또 역시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역시 그가 계속해서 간구하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간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여인으로 누가복음 2장에서 나옵니다. 이처럼 간구는 한 번 하고 또 생각나면 하고 하는 그런 기도를 간구라고 부르지 않고, 기도와 간구는 차이가 있다. 기도는 우리가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기도라고 말한다면, 간구는 그와는 달리 1년, 2년, 3년 이렇게 쌓아놓는 기도를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다? 간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를 하는 건,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죠. 매일매일 우리가 그걸 기도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50일이라는 시간을 같이 쌓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됩니까? 간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간구가 되는 거죠. 그런 자의, 그렇게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생각나면 기도하고, 이런 기도는 누가 못해요. 그죠? 다 할 수 있어요. 시간 나면 하는 거, 이런 기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안 나고 바쁘고 분주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반드시 나는 성전을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드리는 그런 자의 간구를 우리 하나님
잘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기도를 쌓아서 주님께 간구하는 자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간구하는 자로 그런 탁월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간구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스트레스 풀러 오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목사님들도 설교하실 때 주여 이렇게 부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권면하는데 그 말 맞죠?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막 큰 소리로 부르짖겠어요? 그럴 장소도 없고 시간도 없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교회 와서 큰 목소리로 주님을 부르짖는다는 건 이건 정말 그 자체로도 유익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커다란 유익을 얻는 시간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가끔 그러지 말고 항상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간구하십시오. 항상 성령 안에서 간구하십시오. 아멘.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50일 새벽 50일 기도학교 오늘 나와 있는 것,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바로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5일 우리가 쌓았어요. 그죠? 그 기도를 또 쌓아서 5일 동안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5일에서 멈추지 마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또다시 월요일부터 시작할 텐데, 이런 기도가 간구가 되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그런 탁월한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긍정적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이치입니다. 분명한 원리입니다. 기도 정말 충만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여러분 늘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긍정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긍정과 달라요. 세상에 한때 긍정의 힘 이런 게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은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마인드 컨트롤. 마음을 바꾸면 안 될 일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긍정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기도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내 모든 짐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다. 그러므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긍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긍정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얼굴 표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울 한번 꼭 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표정, 내 얼굴, 이게 기도하는 사람 얼굴인가 아닌가? 여러분 꼭 늘 언제나 확인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얼굴에 불만이 가득 들어있는가? 내 얼굴에 기쁨과 소망과 평안과 희락이 내 얼굴에 나타나는가? 사람들은 내 얼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러분 그 얼굴에 씌어져 있다니까요.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얼굴에 소망이라고 어떤 사람은 씌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고 씌어져 있고, 희락이라고 씌어져 있고, 화평이라고 씌어져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얼굴에 이렇게 낙서하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밝고 복된 그런 얼굴로 오늘 이 새벽에 또 지그시 이렇게 웃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얼굴 표정에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달려 있어요. 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얼굴 보면서 웃는 연습도 하시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부심을 갖고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죠?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이 소망 또한 세상이 말하는 소망과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 그리고 3번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이 말하는 소망과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어떤 조건이 채워질 때만 이렇게 소망도 가질 수 있고 평안도 가질 수 있습니다. 조건이 채워질 때만 얻을 수 있는 평안이고 소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도할 때 받는 소망과 평안은 그런 것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시죠. 우리의 조건을 채워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방편일 뿐이에요. 세상은 그게 전부죠. 내 조건이 채워져야 평안이 오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참된 소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쓰신다고요. 하나는 그 조건을 채우시는 방법, 그렇죠? 두 번째는 뭘까요? 그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게 해주는 방법. 그렇습니다. 참된 평화 하나님 주시는 방법은 이 두 가지를 다 쓰십니다.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그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알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으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소망과 그런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이런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냥 기도 한 번 했다고 이런 게 저절로 밀려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119 기도한다고 해서 이런 평안이 저절로 주어진다. 단편은 주어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약속드립니다. 단편 기도하시는 분은 이런 은혜를 단편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서면 또 불만이 나오고요. 돌아서면 또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요. 그러나 탁월한 기도자들은 늘 언제나 항상 성령 안에서 있기를 소망하며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므로 그런 기도의 습관으로 탁월함에 이르게 되어서 이런 소망과 평안이 마음에서부터 샘처럼 솟아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경지, 기도의 경지에 다다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도 역시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밑에 설명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영적인 연대감이 있습니다. 연대감은 누가 끊을 수가 없지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대감은 누가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연대감을 꼭 붙들고 사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그 하나님과의 연대감을 꼭 붙들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가 충만한 그런 자신감이 내게 밀려오는 거죠. 이런 자신감이 밀려오는 것, 이것 자체가 기도의 놀라운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신감을 갖고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도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합니까? 여러분, 탁월한 기도자가 될 때 이러한 기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유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앞서 여러분 함께 하루를 열심히 생활해야 합니다라고 말씀 나눴던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생활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응답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지금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고 믿기 때문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 몇 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봤던 TV 프로그램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봤던 책은 혹시 뭐가 있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은 얼마나 읽었는지,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중에 내 기도 시간은 몇 시간인가? 제가 너무 크게 썼나요? 몇 시간 하니까? 몇 분인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바라던 건 또 뭔가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웃길 때가 많아요. 나는
이걸 이만큼 바라고 있는데 맨날 TV나 보고 앉았어. 그럼 어떻다는 얘기예요? 바라지 않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예. 내가 시험을 잘 보고 싶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죠? 이만큼 시험을 앞두고 있어. 그런데 맨날 게임이나 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시험 잘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시험 잘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자기 삶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 시험 잘 보고 싶은 사람은 게임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책상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지금 엄한 소리 하고 있나요? 당연한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바라는 바가 있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내가 맡깁니다 라고 얘기하면 누굴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맡깁니다. 그리고 정말 나 몰라라 하고 나는 딴짓이나 하고 있다. 그것은 탁월한 기도자가 할 모습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5번째가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다 아우르는 기도의 원리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5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생활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다운 품격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다운 품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 품격에서 탁월한 기도가 유지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이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자의 참다운 품격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품격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품격은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서도 드러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에서 기도자의 품격이 나타납니다. 그 품격에 합당한 탁월한 기도자로 여러분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